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서진이 안에서 착한 일, 그 착한 일이 뭔지 모르겠지만 바이올린을 통해서 우리 서진이가 상향 지원을 딱 하면서 하고 있는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을 나는 내가 확신하노라. 그렇죠. 우리 혜진이 안에서 착한 일을 앞으로 중요한 이 사업을 할 거거든요. 지금이 그 시간표인지 나중인지 모르겠지만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줄을 나는 우리 혜진이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번 주간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해볼게요. 우리 태주 안에서 착한 일, 세계 최고의 골잡이, 최고의 스포츠 선교사,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김원배 집사님 우리 친구분은요, 옆에 있는 친구가 스타입니다. 수원 삼성의 축구선수예요. 사인 받으러 오세요. 네, 등록도 좀 하시고 이제 그 말씀 가운데에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을 보시면 여러분 꼭 읽어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놀랬대요. 놀라고. 왜 놀랬냐? 그 말씀에 놀랬대요. 한 번 놀랬죠. 거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 앞에 이 귀신이 탁 떠나가는 겁니다. 이때 36절에 그걸 지켜봤던 동네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요, 놀란 겁니다. 두 번째 놀랬대요. 두 번째. 뭘 놀랐느냐? 예수님이 뭐 특별하게 뭐 떠나가라, 아니면 뭐 축사를 해주고 퇴마사가 돼가지고 그거 한 것도 아닌데 말씀 앞에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 모든 문제가 딱 풀려버린 겁니다. 이때 그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말씀이 어떤 권위가 있고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길래 저 귀신에게 말씀을 명함에 저 귀신이 떠나가느냐.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이게.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길래, 어떤 권위가 있길래. 여러분 지금 선포되는 이 강단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아멘 할 때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는 겁니다. 이번 주는 말씀 제목이 시작하는 사람. 어떤 분에게는 완전히 이제는 나는 새롭게 시작할 거야, 나는 새롭게 시작하는 분이 계시죠. 또 어떤 분에게는 신앙생활이 조금 느슨해지고 또 뭔가 신앙생활이 약간 좀 식어진 겁니다. 나는 다시 시작해. 다시 뭔가 풀어지고 뭔가 좀 약해진 겁니다. 나는 다시 시작할 거야,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을 내린 분도 계시겠죠. 그럼 제가 오늘 제목에다가요 앞에다 좀 덧붙여 볼게요. 다시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시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번이 참 중요하죠. 다시 시작. 내가 오늘 이 자리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시간표 속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실까?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가장 성령 충만할 때가 있었잖아요. 또 여러분 막 은혜를 받고 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처럼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듣고 때로는 막 감격과 눈물과 그 은혜로 출발했던 그 출발선, 그때의 그 감격과 그 은혜, 바로 그때처럼 우리는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수훈련을 가고 때로는 수련회를 하고 하면서 그때 뜨거웠던 그 열정, 바로 그때처럼 우리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혹시 나는 그런 경험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시절에, 대학 청년부 시절에 내가 활발하게 막 활동을 하고 열정적으로 사역했던 것들, 여러분 그거 다시 회복해야죠. 그때처럼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부모된 내가 그때 학창시절에 뜨거웠던 그 열정과 그 헌신과 그때 그 신앙으로 돌아가야 내 자녀가 그걸 바라보고 똑같이 본을 삼고 간단 말이에요. 내가 처져 있으니까 자녀가 처져 있고, 내가 무너지니까 자녀가 무너져 버리고, 내 속에 열정이 식어져 버리니까 자녀에게는 열정이 전혀 없고, 여러분이 다시 시작해야 돼요.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대학 청년부 시절에 교회에서 정말 뜨거웠거든요. 엄청 뜨거웠습니다. 여러분이 그때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하잖아요. 우리 초창기 때에 전도 운동, 어떤 분들은 막 계속 영접 운동하고, 그때는 막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전하고 했던 그 열정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초창기 때 우리가 주일날 밤에 영도 임마누엘 교회 가가지고요, 핵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때는 전국에서 다 모였죠. 가득 찼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뭐 했죠? 성가대 찬양만 들어도 저는요 머리가 확 쓰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때 뜨거웠던 그 은혜, 그 중심, 오직 복음, 여러분 우리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토록 찼던 그 교회, 와, 그 초창기 때 그 뜨거웠던 그 교회, 여기에 있네요. 여기 그토록 찼던 그 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때 그 열정과 요즘 우리 아이들 말로 말하면 리즈 시절, 가장 좋았던 그때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면 자녀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다시 우리 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옛날에 과거의 그 교회를 우리가 상상만 하고 있고 추억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요, 코로나 빨리 풀리면 저에게는 뭔가 이렇게 감동이 있거든요. 우리 창녕에 있을 때에 우리 전체 부산과 창녕이 연합으로 해가지고 전체 우리 전교인 수련을 했잖아요. 저 의령에서. 그때 우리가 뭐였습니까? 같이 수련회 1박 2일 하면서 모닥불 피워놓고, 옛날 그때처럼 모닥불 크게 피워놓고 둘러 앉아가지고 둘러 딱 서가지고 게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근데 저는 그때 서진이가 나와서 혼자 독주를 했어요. 바이올린. 제가 지금도 그 영상 보면서요, 그때 중학생 때였는데 내가 뿅 가버린 겁니다. 지금은 저는 그 수련회 그러면 딱 다른 거 별로 생각 안 나요. 그 서진이의 그 바이올린,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때 우리 또 그 안에서 체육대회도 하고 막 했잖아요. 또 그 안에 풀장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좋았어요. 풀장도 엄청 큰 풀장 우리가 다 사용했잖아요. 여러분 그거요, 저는 다시 하고 싶더라고요. 그때 은혜 받았던 그 열정, 그 은혜 너무 좋았잖아요. 그때요. 여러분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늘 그러지 말고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돼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 교회가 지금 뜨거운 그 찬양들, 기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입니다. 목사님, 나는 전에 교회 다닐 때는 뭐 눈물도 몰랐고 은혜도 몰랐는데 부산에 여기 와가지고 함께하는 교회 와가지고요, 눈물을 알게 됐고 은혜라는 걸 알게 됐고, 내가 왜 그런지 참 모르겠어요. 예배 때만 눈물이 막 자꾸 나요. 그 정상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분도 계시죠. 어떤 분은 다시 시작하자고 그러니까 막 겁을 먹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그때처럼 할 수 있을까? 의심을 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하실 겁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입니다. 진짜 여러분 교회가 막 바글바글 거리고요. 교회에서 막 수련회하고 그렇죠. 막 교회에서 막 밥 해 먹고 막 개 한 마리 잡고, 요즘은 개 못 잡아먹어요. 돼지 한 마리 잡고 막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막 그래야 돼요. 너무 재밌잖아요. 우리 대학 청년부들 중고등부가요 교회에 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어른일 때는 그 속에서 이 속에서 막 짝사랑하고 좋아하고 막 좋아하는 오빠가 생기고 좋아하는 그렇죠 누나가 생기고, 여러분 자꾸 그래야 됩니다. 그때 그 시절 우리는 돌아가는 겁니다. 그 첫 번째 1번,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복음이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을 보세요. 이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은 기초가 아닙니다. 그 초창기 때 옛날에 했던 거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기초가 아니에요. 전부 답니다, 여러분요. 복음은 전부예요. 무슨 소리예요? 그 옛날에 했던 거, 그건 옛날에 했던 거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요? 복음은 전부예요. 우리는 복음으로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새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복음 안에서만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또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복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충격받은 거 아니잖아요. 유목사님의 키 때문에, 유목사님의 인격 때문에, 유목사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반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전했던 그 복음, 그 복음에 우리가 충격받은 거잖아요.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복음으로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끝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늘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죠? 언제부턴가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우리 속에 막 가슴이 뛰는 게 없어요. 식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본부가 어디냐?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본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응답 받을 것입니다. 복음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노예가 돼버리고 포로가 되어졌고 소국된 겁니다. 계속 고통당했잖아요. 복음이 힘이 지니까. 옛날에 그 복음의 그 열정 다 어디 갔습니까? 복음 들을 때 막 눈물 흘리고 막 가슴이 뛰고 했던 거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노예, 포로, 소국되면 안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요. 다른 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한 가슴이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두 번째 2번, 우리는 다시 예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 영적인 예배, 그 예배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종교생활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 다시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예배는 뭐냐면 필수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배 잘못 드리면 죽었어요. 예배가 뭐냐? 필수이면서 생명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이죠. 나를 위하여 너희를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고, 나를 예배케 하려고 내가 너를 지었다.
여러분,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 한번 교회나 가볼까? 무슨 소리 여러분요? 오늘 나는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볼까? 틀린 소리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는 필수예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이 모든 것 성공이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바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예배한 자를 찾나니, 요한 3서 1장 2절 예배 성공이 모든 것 성공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예배가 성공되어지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함의 축복은 따라올 것이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3절입니다. 호세아가 깨달았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배로 돌아가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너무 잘 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세요. 오늘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여러분 다시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시 출발하세요 여러분요. 시작하세요 여러분요. 등록할 사람 빨리 등록하시고 다시 시작입니다. 다시. 예전에 보세요. 우리 핵심 예배 드릴 때에 그때는 막 자리가 부족해가지고요, 막 통로에도 앉고 막 앞에까지 나와서 하고, 잠깐 화장실 갔다 왔더니 금방 누가 딱 앉아버리고요. 그래서 비켜주세요 했더니 눈 딱 감고 있어요. 안 비켜줘요. 뭐 목사고 뭐가 없습니다. 자리를 찾으려고 먼저 사람이 먼저 가는 게 아니면 가방부터 휙 던져놔요. 딱 차지합니다. 어느 때는요 혼자 누워있어요. 아니 보세요, 자리를 다 차지하는데요 성경책 갖다 놨고요, 볼펜 하나 갖다 놨고요, 주부 하나 갖다 놓고요, 자기가 싹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쪽으로 와라 막 싹 잡아놓고 막 그 열정들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배 우리 예전에 진짜 여러분 은혜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 예배 회복해야죠. 교회를 갔는데도 뭐 특별한 것도 없고 막 말씀도 들리지도 않고 뭐가 식어져 있고 뭐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자리 싸움해야 됩니다. 저는 감사하게 이 자리에 탁 우리 랩런트들이 앉아 있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희한하게 앞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그렇지, 혜진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앞에 있으니까 이 목사님은 또 혜진이만 좋아해주고.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앞자리 앉아보세요. 우리는 다시 그 예배에 대한 그 감격과 은혜와, 예배 하나만 성공해도 모든 거 성공인데, 모든 거 다 풀릴 건데, 여러분 52주 우리가 예배 선약했잖아요. 선약. 아이고야 나 올해 벌써 몇 번 빠졌냐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52주. 그렇죠. 우리 저기 보세요, 복음이도 왔어요. 52주 복음이. 요즘 복음만 너무 무거워져가지고 들기도 힘들어요. 엄청 무겁습니다. 52주. 그래서 얘기를 해주세요. 복음아 너하고 나하고 52주 동안 절대 아프면 안 돼. 주일날 와야 돼. 이제 끝까지. 어차피 뭐 코로나 다 지나갔고 이제. 참 안타깝죠. 지난 주간에 우리 정필도 목사님이 소천하셨잖아요. 우리 한국의 목회자 가운데 정말 대표적인 진짜 복음 가지신, 전도의 열정이 있으신 우리 부산 수영로 교회 목사님,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병원 들어갔는데 폐렴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사람 일이라는 건 진짜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다 통과해가지고 여러분 딱 이 자리에 왔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집안에 조상이 나가지고 장례 치렀거든요. 작은 아버지도요. 우리 처갓집의 작은 아버지도 코로나 걸려가지고요 병원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다 통과해가지고요 여기 왔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다시 예배 드리시라고. 우리는 다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필수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하죠. 다시 기도로 돌아가죠. 우리 하나님이 정말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특기, 우리 교회의 방법 중에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전략 없어요. 다른 프로그램 없어요. 우리는 기도가 프로그램이에요. 기도는 노동이 아닙니다. 막 쥐어짜고 막 이거 없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노동이 되어지니까 힘들어가지고 지속 못합니다. 저는 기도는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쁜 것을 하면요 계속 하게 돼 있습니다. 노동이 되어지니까 힘들어가지고 기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기쁨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루를 시작하실 때에 하루의 첫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셨죠. 깊은 기도. 여러분 기도해보고 하세요. 기도가 전부 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욥기서 4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묻겠사오니 하나님 자꾸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 대답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야 돼요. 어떤 교회 대형 교회가 있어요. 대형 교회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언제부턴가 교회는 공룡처럼 교회가 엄청 커졌는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정체가 되어지고 자꾸 성도가 빠져나가고 예배에 안 모이고 뭔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육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대요. 교육자들이 모여 회의를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연구 좀 해봐라 해가지고요 한 주간 시간을 줬대요. 일주일 후에 다시 모였대요.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뾰족한 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지? 한 전사님이 일어나가지고 얘기했대요. 우리 정말 초창기 때 개척할 때에는 진짜 성도들이 기도했다. 하지만 그분들이 지금 다 소천하셔가지고 다 천국가 계신다. 그 기도의 바통을 이어서 기도하는 분들이 없다. 기도하는 분이 없다. 저랑 같이 집중을 연했던 윤재숙 전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임마누엘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유광수 목사님 어머님처럼 저렇게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 지금 없다. 지금 유 목사님이 계시면 우르르 몰리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는 아예 전면 성도 아예 안 와버리고 그거 뭡니까? 주일날만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기도입니다. 기도 회복해야 돼요. 기도가 전부 답니다. 야고보는 별명이 있었죠. 낙타 무릎이었대요. 무릎이 낙타 무릎이 돼가지고 왜냐 워낙 무릎을 많이 꿇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요 무릎이 다 닳아버린 거예요. 무릎이 다 닳아가지고 낙타 무릎 됐대요. 얼마나 눈물로 막 기도 많이 했는지.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오세요. 여러분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 다시 훈련입니다. 여러분 훈련은 1박 2일, 3박 4일, 3박 4일 합숙하는 거. 나 이번에 합숙훈련 갔다 왔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반복입니다. 무한반복.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날마다 2년 동안 훈련을 받았대요. 왜 2년입니까? 바울이 딱 2년 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3년 있었으면 3년 했을 겁니다. 무한반복입니다. 여러분 계속 훈련 받아야 돼요. 만약 여러분 보고요 나와서 한번 구원의 길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헤맬 겁니다. 뭐냐? 잊어버린 거예요. 하도 안 하니까 잊어버린 겁니다. 전도 일지는 어디에 지금 있는지도 몰라 지금요. 이게 지금 언제 건지 지금 날짜를 보니까 2020년도.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군인들, 운동선수들은 훈련이 느슨해지면 실전에서요 100% 자기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디모데후서 2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군인은, 선수들은 그렇죠. 계속 훈련을 받아요. 훈련. 거기다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8절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6절, 7절, 8절. 여기 보니까 좋은 일꾼으로 양육을 받아라. 훈련을 받아라. 너의 자신을 연단하라. 계속 연습을 하고 또 연습하고 훈련받고 또 훈련받고 이거 해라. 여러분, 우리 교회 훈련이 변질되면 안 돼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모늘, 전도일지 우리 그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분들 좀 아시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 다시 훈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다시 다듬어 가지고요. 본격적으로 할 때 진짜 여러분 우리 교회 나중에 보세요.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 귀한 교회. 두 번째 2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다시 그래 나 결심했어. 나 결심했어. 나 결단했어. 나 이렇게 할 거야 이제. 여러분이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두 번째 2번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빌립보서 1장 6절.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번 주간에 언약으로 딱 잡아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딱 넣고요. 여러분 대상자 이름을 넣고 여러분 자녀 이름을 넣으세요.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1장 6절 이 언약 딱 잡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 일은 누구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시 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착한 일이요 각 개인마다 달라요. 그 착한 일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화 그 가정 가문의 복음화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들 다 다르겠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딱 잡아야 됩니다. 시작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확신하노라.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마무리도 하나님 하시고 이걸 나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개인입니다. 여러분 개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여러분 개개인 그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저 뒤에 있는 우리 민재, 도연이, 우리 진우 저 아이들을 향한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저 속 터져 저것들 그런 애들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볼 땐 그게 아닙니다. 저 아이들을 향한 다 계획들이 있어요. 그 우리 계획들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작업하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우리 개인이 치유를 받고 그렇죠 변화가 되어져서 앞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밋으로 정말 세우시려고 과거 청산하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세대들은요 저 있는 아이들요 생각해보면요 머리가 다 가려져 가지고 얘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사나 세상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게 우리 아들 유행입니다. 나 어제도요 내가 길에 쭉 가는데요 나이 드신 할머니가요 내복만 딱 입고 내복 알죠 여러분 내복이요 레깅스인지 뭔가 내복을 딱 할머니가 그래요. 나 못 보겠어요 그요. 그래서 집에서 내복이나 입고 다니니까 나도 요즘 유행이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저게 요즘 다 그래요 아이들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작하셨고 이루십니다. 저는 진짜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 아이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최고의 서밋으로 딱 설 것입니다.
저 아이들이 우리 교회 살릴 것이고 세계복음화 분명히 할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시작했다니까요.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세요. 그렇게 핍박자였던, 막 눈이 확 돌아가고요, 눈에서 막 살기가 등등했던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다메섹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온 겁니다. 이때부터 사도행전 9장 20절 완전히 바뀌어가지고요, 복음 전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확신 딱 가지세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꿈이 있겠죠. 내게 주신 어떤 꿈이 있습니다. 나의 미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꿈과 여러분의 미래와 그 기도 제목들 지금 하나님께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시작하셨고, 여러분 하고 있는 그 사업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나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사업을 시작하게 하셨고, 지금은 과정이고 반드시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특히 우리 서진이는 진짜로 앞으로요, 이 바이올린 하나만 가지고도요, 앞으로 정말 세계의 무대에 서가지고요, 귀한 일 할 거거든요. 이 애는 정말 지방에 있을 애가 아니에요, 보니까요. 그 상향 지원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걸 하나님이 시작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가신대요. 그 과정 중에 때로는 내 낙심도 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막 그러겠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나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기대하셔라. 여러분 자녀들 기대하셔라. 어느 때는 제가요, 우리 태환이 보면서요, 참 기특한 거 있죠. 나 지난주 보면서요, 성가대 하죠, 앞에 나서 마이크 잡고 찬양 인도하고 있죠. 막 나 너무나도 너무 희한한 거예요. 그게요, 눈물 나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그 우리 태환이가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시험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 그걸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나는 정말 그걸 확신하노라. 이런 확신 가지세요. 오히려 부모들이요, 초를 칩니다. 네 아빠 닮아가지고 진짜 말도 안 듣고 저게 막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시고, 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가정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가정의 복음화, 여러분 가정의 어떤 그런 회복해야 될 부분들, 여러분 가정을 향한 기도 제목들, 여러분 하나님 이미 시작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나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가정의 복음화, 친정 복음화, 시댁 복음화, 복음화 하나님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가는 겁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34절, 간수 한 사람, 이 개인,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이 복음화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 전체, 김씨 가문, 박씨 가문, 최씨 가문에 복음화가 된다.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두고 보셔라, 하나님. 그죠? 예레미야 31장 16절 17절, 목사님 내 자녀가요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요.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우리 자녀가 무너졌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언약 딱 잡으세요. 여기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돌려보내겠대요. 회복하겠대요, 여러분요. 언약 잡고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언약 잡고 여러분 정말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이 정말 이런 복음화, 막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막 분리되어지고 자녀가 막 집을 안 들어오고 막 방황하고 말을 안 듣고 한마디만 하면 막 문 쾅 닫고 막 집 방에 들어가 버리고 소통이 안 되어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회복하려고 시작했습니다. 이걸 반드시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확신 가지세요, 여러분요.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이 되어지고 확산되어지고 부흥되어지고 대표적인 정말 성경적인 전도 운동하는 귀한 교회로, 그렇죠, 이걸 하나님이 정말 시작한 겁니다. 전 세계에 200만 교회가 있대요.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다 지금 교회가 정체가 됐는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확신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신다. 사도행전 9장 31절,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 수가 더 많아졌대요. 우리 교회가 점점 더 확산되는 겁니다. 전국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요 쫙 깔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 어느 곳에 가도 우리 교회가 다 있다니까요. 해외에 가도 우리 교회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서울지교회 가족들 5명이 오늘 등록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앞으로 정말 서울지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울지교회 당 앞으로 예배당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수도권에 앞으로 우리 렘넌트가 취업돼가지고 서울 갈 수 있잖아요. 서진이가 서울에 학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교로 가면 된 거예요. 이상한 교회 가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시스템을 깔아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정말 합당한 또 교육자 목회자를 보내면 좋겠죠. 거기 가가지고요 막 경상도 막 사투리 써가면서 막 그러는 거 이왕이면 그쪽에 있는 하나 교육자 하나 우리가요 우리 마음이 통하고 가슴이 통하는 사람 딱 찾아내가지고 목회할 수 있도록 딱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같이 소통하고. 이름은 벌써 나왔습니다. 서울 함께하는 교회. 서울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강 집사님이요 요리를 정말 잘하시거든요. 제가 가보니까 진짜 맛있는 거예요. 서울의 대표적인 그 시장 안에요 정말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막 와서 식사를 합니다.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런 체인점을 갖다가 우리가 237나라 5청 정도 하는 것처럼 그런 체인점을 쫙 깔아가지고요 다 복음 전하는 시스템을 다 깔으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부터 그 기도 제목을 들었거든요. 이분이 전도를 갖다 많이 해요. 그 불신자 전도. 그래가지고 막 사람 막 데려오고 이거 합니다. 시장에 있는 분들요 와라 우리 목사님 왔다 해고 막 다 데리고 오시고 막 이러십니다. 앞으로 거기에 여러분 교회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 서울과 우리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이제는 서울 함께하는 교회로 모이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마가의 집 한 집을 통해서 그 한 집 그 교회로 시작해서 지금은 전 세계 200만 교회, 우리 한국에만 6만 교회. 대단하잖아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요 쫙 깔릴 겁니다.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그것도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 역동적인 교회, 살아 움직이는 그냥 교회. 와 수도권에도 서울에도 이런 교회가 있었나 할 만큼 그쪽으로 싹 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요 얼마나 홍보 효과가 있는지 몰라요. 서울에 있는 분들 저거 개인적으로 카톡하고요 연락하고 하는 분 많이 계시거든요. 싹 모이는 겁니다. 그냥 앞으로 교회 세워지는 겁니다. 저는 예전처럼 막 서울 왔다 갔다 하고 제가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체력이 안 되고 몸도 그렇게 제가 좋지 않고 이제 어쩌다 한 번씩 한번 올라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산은 제가 안 떠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그만한 체력이 좀 안 돼가지고 이제 그래서 아시고요. 진짜 우리 그런 마인드가 통하는 우리 교육자 딱 세워가지고 거기 딱 세우면 되는 겁니다. 저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와 여러분도 문이 열리면 서울 갈 수 있잖아요. 그쪽으로 다 연결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다 우리 가족입니다. 이게 서울 가신 분들은요 딴 데 가서 밥 먹지 말고 연락하셔가지고 그쪽 가서 밥 받으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가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나 그때 그 족발 냉채인가? 나 그거 먹는데 와 이런 맛이 있나? 너무 맛있는 거예요. 꼭 드셔보세요. 추천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미션이 있어요. 뭐 미션 이미 나왔지만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배로, 다시 기도, 다시 훈련, 다시 우리 훈련 받자, 다시 기도하자, 다시 예배 드리자, 다시 우리 복음으로 돌아가자.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1장 6절을 언약으로 딱 잡고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당신도 옛날에 그 열정 뜨거웠잖아. 우리 초창기 때 진짜로 그 전도에 대한 가슴이 있었잖아.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고요.
사명을 심어주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슴이 통하는 분들이 여러분 만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팀 사역해 주세요. 다시 시작입니다. 자, 저 따라해 보세요. 저를. 자, 결심했어. 다시 시작하자.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사람,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배로, 다시 기도로, 다시 훈련으로 하나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며 달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1장 6절 언약 잡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방향 잡아주는 그 일, 이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